하나님 말씀 오늘 저에게 주시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는데요. 여느 때 지나가시지 말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드로아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죠. 그때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님께 그렇게 아뢰는 거예요. 여전히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까닭은 이 여인에게 사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에게 있는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는 거죠. 그리고 병을 고쳐달라는 거. 그러니까 내 딸이 이렇게 흉악한 것에 결박당했으니 다윗의 자손이요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인격과 품격과 그 은혜로우신 그분의 말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뒤를 돌아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오히려 예수님께 와서 청하는 거예요. 여자가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그 소리 지르니까 그 여자를 도로 이렇게 돌려보내시면 어떠하신지요? 라고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여자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절을 하죠. 절을 하고 너무나 간절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제발 저를 도와달라고. 예수님 제발 저를 좀 살려달라고.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의 그 인격적으로 나오시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마치 그 여인을 이방 여인을 어떻게 취급을 하셨다는 것을 그 당시 어떻게 취급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대목에서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구세주가 나온다는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여인도 자존심이라는 건 있을 거예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예수님이신데 구세주인데 다윗의 후손에서 구세주가 나온다 그래서 난 오늘 내 딸을 손을 잡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뒤돌아보시지 않으시고 그리고 다시 뒤돌아보셔서 하는 말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인격도 있을 거고 그 여인에게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답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옳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본인의 최고의 그 자기 인격을 그대로 겸손함을 들여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인생들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아주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이렇든 저렇든 자기 나름대로의 인격이라는 게 있고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부스러기로도 줬사오니 그 주인의 떨어지는 밥상에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불쌍히 여기사 그 부스러기로 내 딸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그것을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크다 작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참 축복이고요. 그리고 금식하는 거 아주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그것저것을 떠나서 무엇을 인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한많은 그 인생에서 나오는 기도는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 저런 거 다 떠나서 정말 자존심이 완전히 꺾이는 그것 속에서도 이 한없이 약하고 더더군다나 환경적으로 너무나 힘든 이 여인, 그 딸이 있는데 귀신에 억압되어서 자기의 삶을 살아낼 수조차 없는 이 아이를 데리고 사는 여인. 그 여인은 다른 것 다 버려도 자존심 버리고 아픈 것 버리고 험악한 말을 버리고 인격적인 모독을 버려도 딱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세주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에게서 구세주가 나오시는데 그분이 지금 나와 얘기하는 그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이 컸던 것입니다. 그의 딸이 그때부터 나았어요. 그 시로 나았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투고 싸운다 그랬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했습니다.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분쟁하고 그러면서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툼이 있었고 그 군중들 속에서의 수치감도 있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은 그저 그 상황도 모르고 마구마구 그 귀신이 들어서 그 억압당한 그 현장 속에서도 이 여인은 끝까지 얘기를 했던 것이죠.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자그마한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저나 여러분들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투지 않고 그저 오늘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는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마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마구마구 때를 쓰는 것, 그거 이상을 넘어서 이 여인의 겸손함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인정함,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동행을 했습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우리가 그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분의 그 간절한 그 어떤 우리에게 주신 희망, 사랑,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 우리는 주님이 어디 있어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와요. 주님이 정말 계신다면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라는 것, 금방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삶 가운데서의 원망이 있다 보니 이 여인의 정말 갈증나고 위험하고 어려운 이 환경에서도 주님을 믿어서 예수님께로 칭찬받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칭찬받았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는 이런 환경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는 적어도 외인은 아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구하는 것이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사랑받고 희망적인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요, 여러분. 사랑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찾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나를 대해 주시는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꾸.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압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억압당하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마치 이 여인처럼 환경적으로 자녀가 억압이 당했거나 사업이 억압을 당했거나 어떤 관계가 억압을 당했거나 그러함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했습니다. 간절히 찾았어요.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올 한 해 2022년도에는 간절히 찾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부르짖을 때 응답한다 그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암송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느 정도로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을 때 내가 내게 응답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그 간절함이 나는 개라고 취급받아도 좋으니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앞에 계시는 분은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간절히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어서 얘기할 정도로 이 여인이 이렇게 강청을 하니 한번 뒤돌아봐 달라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에는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들을 간절히 강청하시길 바랍니다. 강청하시고 그리고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응답을 넘어서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그러니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게끔 그분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자존심이 상하든 힘든 일을 겪든 사람들 속에서 아픈 일을 겪든 이 여인만 하겠습니까? 외인인데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장래를 보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축복이 있을 것이며 기업의 축복이 있을 것이며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가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늘길 막히고 바닷길 막혔지만 곧 하나님께서 풀어놓아 모두가 다시 행복해지는 그 순간에도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 크다는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여인처럼요.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프고 힘들고 연약하고 대부분 아픈 분들이 예수님을 쉽게 영접을 해요. 왜냐하면 매달릴 데가 없고 이제 병원에서도 한계점을 얘기할 때는 그럴 때 참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제가 병원에 가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그 마음에 진실된 삶에 살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을 영접하고 소천하는 모습을 참 많이 보고 또 그렇게
기도로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구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믿음의 기도예요. 이 여인처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믿음의 기도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믿음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지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그 은혜의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계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다고 그렇게 취급받았던 이 여인이 오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예수님께 칭찬받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소원대로 됐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소원을 성취해 주시고요. 믿음의 크기를 인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의 기도의 제목이 성사된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도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주님께 기도했다면 주님은 들어주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원한이나 미움이나 증오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풀어내 주시는 것,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밝은 햇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또 걷어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마음의 죄악이 품어지는 것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만약에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이게 내 탓이냐고, 이게 얘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냐고, 평생 원망이라고, 얘가 이렇게 나와 함께 사는 것도 원망스럽고, 저는 직접 그런 분들의 상담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된 환경을 원망하는 거죠. 이렇게 된 게 내 탓이냐고,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난 것이 내 탓이냐고, 그것을 품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교회는 와 있는데 분노가 사그러지지 않아요. 원망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그 병든 마음이 있어요. 병든 마음이 회복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병든 마음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듣지 않는다 그러셨습니다.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듣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한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또 그렇게 살으신 분들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을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찾는다면, 주를 찾는다면, 그분의 그 정말 자녀가 먹던 그 부스러기라도 만난다면 나는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습니다. 죄가 있다면 서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큰 건데요. 이 믿음은 이 여인이 엄청 잘하고 잘못하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여인의 문제는 뭐였었냐면 다른 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의인이 됐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그렇게 컸을까요? 환경적으로 믿음이 컸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 여인이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방 여인이었다니까요. 그랬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통해서 내 믿음이 크다 그랬고
문제를 해결해 줬고 그리고 평안히 가라 그랬고 그때부터 이 여인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 이 현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실 겁니까? 의인의 기도가 너무나 큰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 오면서도 자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자꾸 내 안에 있는 그 억압되어 있는 내가 주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 나 같은 죄인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개라고 취급받았던 이 여인의 이 앞으로 갔던 이 행동과 예수가 우리에게 함께 있고 핏부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까이 가고 간구하고 토해내고 그리고 부르짖는 도대체 그 차이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 내면에서 싸우고 있는 어둠과 악함과 그리고 내면에서 이 지워질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놓아질 때에 그럴 때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은 주가 주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님 되신 거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분을 만났더니 부스럭이라도 줬사오니의 그 여인의 믿음처럼 성령님을 만났더니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게 되냐면 주여, 주님 나의 죄가 보입니다. 나의 죄가 보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나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올 한 해에 믿음이 크다는 그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거창해서 듣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나 뭐가 커서 듣는 거 아니잖아요. 이 여인의 고백처럼 주가 주되심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성령님께서 각 사람 위에 머물면서 우리 안에 함께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그분이 살기 때문에 나는 없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의 고집은 마치 가나안 여인처럼 나의 고집은 없고 그분이 살아계심으로 우리는 그래서 내 믿음이 크다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크고 작고 믿음이 크고 작고의 차이는 종이 끝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그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한 거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올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